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또 주제는 말씀 묵상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 많은 분들이 이미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 묵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둘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 교인들은 큐티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큐티. 아마 묵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큐티라고 하는 말은 quiet time이라고 하는 말이죠. 조용한 시간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과정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묵상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곳에 찾아가서 조용하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지축을 흔드는 것이 바로 묵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어 단어는 그리스어 한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어가 어떻게 되느냐? 멜레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멜레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용한 것일 수도 있고, 뭐 바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일 수 있고, 여러 장소에 머무는 것이 있는데, 여하튼 이 멜레탄은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의 걸로 가지고 들어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묵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져다 들여오는 행동, 활동, 태도, 노력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묵상은 명상과는 아주 다르죠. 명상은 뭐죠? 명상. 메디테이션은 명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긴 합니다만, 명상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명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명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 밖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으로 가져다 들어오는 활동,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또 자기 가치관, 자기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해, 도덕적 기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묵상이 아니에요. 지식을 습득하거나 써먹기 위해서 읽는 것은 묵상이 아니에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읽는 것도 묵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묵상의 목표는 말씀으로 나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포메이션 하는 거죠. 나를 포밍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언제든지 책에만 얼굴을 묻고 있지 않고 종종 뒤로 기대어서 자신이 다시 읽은 문장을 생각하며 눈을 감으면 그 의미가 혈관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젖히시면서 아까 읽었던 본문을 떠올리실 수 있나요? 저를 안 보시고 눈을 감으셔도 돼요. 우리 본문 어디를 읽었죠? 신약을 읽었어요? 구약을 읽었어요? 어디를 읽었어요? 네.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자, 이제 눈을 하시고. 사실 우리 이거 해보면요, 우리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지. 네. 책을 덮는 순간 내가 책을 읽었었는지조차도 까먹을 정도니까. 저도 요즘에 좀 희한한 짓들을 합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신방을 가서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팔이 무거운 거예요. 이쪽 팔이 막 무거워서 왜 그런가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단추를 열어서 보니까 제가 시계를 2개를 차고 있더라고요. 네. 제 50대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 60대는 또 얼마나 창조적 행동을 할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자기가 시계를 차고 있는지 2개를 차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행동을 제가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행동을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읽기일 뿐이지요.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묵상은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책 아니면 어떤 문장, 어떤 단어, 어떠한 글의 내용 아니면 글 속에 있는 인물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행동이라니까요. 그게 될 때까지는 묵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그런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 성경 연구나 공부나 성경 읽기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묵상은 바로 문자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행동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어쩌면 이런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묵상이라기보다 성경을 먹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시절이 어렵고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을 때 성경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성경을 이제 먹으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먹는 것이 내가 된다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I am what I eat. 내가 좋은 걸 먹으면 내 건강이 어떻죠?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나쁜 걸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시면 좋은 걸 드셔야 돼요. 나쁜 거 드시면서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조금 하나님도 좀 혼동하실 수 있어요. 먹는 거를 그만둬라. 그거 먹는 걸 그만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what I eat 아니면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뽀빠이 기억나세요? 뽀빠이 만화 기억나십니까? 저는 칼라 시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뽀빠이가 흑백 시대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뽀빠이가 좀 힘이 약해지고 뭔가 할 때 꼭 뭐 하죠? 여러분 시금치를 먹잖아요. 그 시금치가 엄청나게 팔렸다면서요. 시금치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그러는데요. 제가 자료를 또 조사해 봤어요. 옛날 시금치랑 지금 시금치랑 다르대요. 이제는 워낙 땅의 힘이 약해져 가지고요. 옛날 시금치의 철분이나 영양소의 10분의 1밖에 없대요. 그런 뭐 모든 농작물들이 좀 비슷한 처지인데요. 여하튼 시금치를 먹어서 힘을 내는 게 뽀빠이잖아요. 근데 지금 슬라이드에 준비가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뽀빠이 광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뽀빠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둥그런 이런 원 안에서 팔뚝이 이만해가지고 시금치 캔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뽀빠이가 뭐라 그러냐면 I am what I am 이런 말을 해요. yam 이게 좀 슬랭이에요. I am what I am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해 보신 분 또 설교 특별히 출애굽기를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I am what I am. 누가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당신이시여 이 말 이랬겠죠. 그때는 이름을 몰랐으니까 나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셔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할 때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누가 널 보냈냐?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at I am. 히브리어로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뽀빠이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랭귀지를 좀 쓰고 있죠. 확실히 이제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나라는 거죠. 시금치를 먹으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먹는 것이 내가 돼요. 슬라이드에 보시면 계시록 10장 9절쯤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이 그
큰 천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두루마리, 당시에는 이제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였어요. 양피지라든가 아니면 파피루스로 만든 돌돌 마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하시죠. Take it.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Take it. 그래서 이 요한이 천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책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노트를 준비할 거예요. 받아 적기를 할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 쪽지를 찢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음성은 달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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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쓸 생각하지 말고, 사용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먹어 너 자신이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단어를 분석하고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말씀 살핌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구약 성경의 창자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내장은 우리의 속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디가 아프죠? 여러분,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럼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어디가 고통스럽다 그러죠? 어디가 막 힘들다 그래요? 마음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비웃을 거예요. 그건 뇌인데, 뇌에 이렇게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신경세포에 가지고 하는 일인데 무슨 마음이 어딨냐 말하겠지만, 여하튼 뭐 그러든 말든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죠. 이런 마음, 달리 말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구약의 단어는 창자라고 했어요. 창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성령의 샘이 있는데 어디서?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이거 단전호흡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단전호흡 조금 배웠더니 성경을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에서 예수님도 그게 있지 않느냐, 거기에 힘을 줘라. 완전히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이죠.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 달리 말해서 진짜 나. 남이 보는 내가 아니고 진짜 나. 방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진짜 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거실에 있는 진짜 나. 이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뭐 사람이 많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죠. 제가 처음에는 요한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만나셔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풀어가시면서 사람이 먹는 떡과 비유하고 계시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 나와요. 사실은 한국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번역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말씀의 영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the word죠. word, 단어,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만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과 말씀은 뭐가 다르죠?
많은 분들이 존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의 말씀, 아이의 말. 그러면 존칭의 차이는 뭐예요? 어른의 말을 따라 하는 게 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준 말을 그대로 살아가는 씀씀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말이죠. 그건 말이에요. 죽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쓸 때, 먹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아야 하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에너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묵상의 의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는 그냥 식탁 앞에서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짜네, 다네, 부드럽네, 질기네, 뜨겁네, 차갑네, 너 때문에 입천장 다 뒤었잖아. 음식이 이게 뭐야? 우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요리를 해주면 주시는 대로 먹어야 그 요리사의 그 뜻을 이해할 텐데 타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하게 되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도 공동묘지를 거닐며 고대의 묘비나 비석에 새겨진 글씨의 탁본을 뜨는 경건한 행동이다. 여러분, 이게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우리 역사학과 출신들이 있으시죠? 국사 공부하시고 역사 공부하신 분들 뭐 하시죠? 공동묘지 아니면 옛날 묘지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죽었던 어떤 비석에 탁본을 뜨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석이 있으면 거기 글이 있을 테니까, 거기 새겨져 있을 테니까 먹을 먼저 칠한 다음에 창호지를 발라서 떼내면 그게 글자 아니에요. 기껏해야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무런 도전이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예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새 삶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먹질 않으니까. 너무나 피상적으로 문자와 객관적인 자세에서 관찰만 하고 끝나니까 그 말씀의 생동감이나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기도를 해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생동감이 없는 사람이 예배 중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겠어요? 중세의 영성가 귀고라고 하는 사람이 묵상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했죠. 묵상 없는 독서는 메마르다. 네.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다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은 너무 메마른 책이에요. 정말 괴로운 책이죠.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런 사람이 명상에 빠지는 거예요. 묵상이 없이 그냥 그 독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지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묵상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그리고 나로부터 내 삶을 연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요? 역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풀면 돼요. 제가 지금 처음 설명드린 것은 메디테이션과 관련된 멜레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객관적으로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면으로,
먹어드리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말씀드렸다면, 묵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것이 묵상의 방법이에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묵상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가. 하갈과는 달라요. 하갈은 사람 이름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름이고, 하갈이 아니고 하가.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가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가는 묵상으로만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고전어 중에 가장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시편 2편 38편에 음모를 꾸미다. 절 보셔야 돼요. 이제 슬라이드에 없어요. 네. 음모를 꾸미다. 영어로는 플롯. 이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음모를 꾸미는 게 뭐죠? 음모를 꾸미는 거.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야, 누구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조용한 데 가가지고 야, 있잖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얘기하면 친구도 아니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거예요.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자기의 은밀한 말을 쏟아붓는 거죠. 시편 35편 28절 말하다, talk. 시편 63편, 71편, 77편, 115편, 143편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어떻게 보면 그냥 중얼중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비유컨대만 이런 거죠. 누가 나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아니면 누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걔가 나를 사랑한다. 걔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어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행동을 말하는데 그것 역시 하가예요. 시편에서 10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8번 나와요. 이 두 책이 가장 많이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사야는 좀 독특해요. 이사야는 하가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우리가 타락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을 변질시켜준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19절 신접한 자가 속살거리는 행동. 신접한 자가 누구죠? 무당이에요. 무당이 주문을 외울 때 있죠. 주문을 외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그게 무당짓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무당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통곡하다.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압이 통곡하는 모습, 또 31장을 보면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으르렁거리죠? 사자가 이 고양이 과들이 어떻게 으르렁거리죠? 이게 목에서 소리 난다 그러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비가 지저귀는 모습, 이것도 하가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묵상의 방법이 뭐예요? 제가 지금 이제 한 3분의 1밖에 설명 안 드린 거예요. 하가에 대해서만 전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묵상의 방법이 뭐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면 그것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저항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 그게 다 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일에 빠지는 것도 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것을 묵상으로 봐야 하고 왜 그것을 묵상의 방법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의 존재의 특성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좋으세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좋으세요?
좋으시죠? 분위기를 봐서 지금 억지로 끌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 너무 싫었어요. 뭐 하나님의 구원 얘기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사랑이요? 용서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그런 단어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저항했어요. 싫어. 사랑받기 싫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안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할까요? 그 좋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천국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항할까요? 왜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깨달았어요. 제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제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은혜를 망가뜨린 자였거든요. 저는 누군가의 사랑을 배반으로 갚았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사랑,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친절한 말을 더러운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변질시켰거든요. 그러니 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는 그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가까웠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이든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난리가 났었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은 노래를 치고 즐거워하던가요? 저항했어요. 거부했어요. 죽이려고 칼을 들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입성하셨을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은 저항했어요. 그게 하가예요. 마치 믿는 것처럼 할 수 없는 내 속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의 그 환한 빛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내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때로는 순종, 때로는 불순종, 때로는 받아들임, 때로는 저항, 때로는 기뻐함, 때로는 눈물로 흘리면서 그 말씀 앞에 솔직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에서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세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묵상의 방법이라고 하면 뭐냐? 이와 같이 끊임없이 널뛰는 나를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것, 그 방법, 이게 바로 묵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조용할 때, 또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때, 때로는 시간을 정하고 아침 시간에, 때로는 분주하고 길을 걸어가고 운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냥 내려놓고, 내 죄악의 본성, 내가 그냥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신학을 연구를 해보면 묵상의 방법에 일정한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교과서적으로 지키라고 그러지 않아요. 교과서적으로 지키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어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 말씀을 먹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4가지 방법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말씀을 따라서 작은 단위로 읽으셔야 돼요. 통독도 하세요.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동시에 말씀을 작은 단위로 읽으세요. 저는 가끔 미련해가지고요. 미련해가지고 음식을 막 그냥 이렇게 아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목구멍으로 좀 넘어오는 느낌이에요. 왜? 씹을 수 없는 분량의 음식을 먹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건 음식이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5분간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세요?
그럼 사실 너무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무 바쁘다고 쳐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 구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잖아요. 작게 읽으세요. 너무너무 바쁘시면 작게라도 그 말씀에 다가가셔서 그 말씀을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조금 베어내고 맛을 보고 그리고 그 맛을 느끼면서 내 안으로 가져다 들은 어떤 그런 실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해서 입으로 읽어야 돼요. 자, 어디를 읽으시라고요? 반복해서 입으로 읽으세요. 자, 우리 19장 14절 우리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입으로도 읽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세요. 마치 이런 거죠. 어두운 곳에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스태프들은 바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서 아주 그 유명한 뮤지컬을 봤는데요. 제가 맨 앞줄에 앉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뉴욕 뮤지컬 맨 앞줄에 앉았어요. 다 보여요.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어두울 때 분주하잖아요. 그러나 스팟라이트가 켜졌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마치 묵상은 싸움과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은 고상하잖아요. 말씀 앞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은 절대로 고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기억으로 가지고 올라갈 때 성령의 조명이 비춰질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실체가 비춰질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읽으세요. 입으로 읽으세요. 죄도 입으로 참 많이 하는 것처럼 죄를 극복하는 것도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입으로 반복해서 읽으시고 기억으로 가져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진 피처슨 목사는 묵상을 독서의 행위에서 기억력이 계속해서 활동하게 하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반추하세요. 여러분 반추라는 말 기억나세요? 이제 하도 옛날 말이라 반추가 뭐죠? 되씹는 거죠. 되씹는 정도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위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씹고 다른 위로 내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물학적으로 왜 그렇죠? 우리 생물학 박사님들 여기 보니까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나무늘보 있죠? 나무늘보 아세요?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러고 이제 있는 거 있죠? 왜 나무늘보는 그러고 살까요? 아주 속 터져 죽을 지경인데 우리 같으면 바바바박 할 텐데 왜 나무늘보는 그렇게 있을까요? 왜 동물은 반추의 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남들이 못 먹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요. 나무늘보는 아무도 먹지 않는 것을 먹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먹어요. 그래서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 천천히 행동을 해요. 천천히. 안추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씹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가 먹는 거 여러분 우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소가 먹는 걸 어떻게 먹냐고요. 그 거센 지푸라기를. 남들이 안 먹는 풀을 우리가 볼 땐 잡초를 소가 먹는다고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소가 먹으니까? 아니에요. 반추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세요? 반추하세요. 다시 곱씹어 보세요. 말씀이 단단해요?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용서하라 말씀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거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항으로 나오시나요? 다시 그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정의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시 묵상하고 반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참 말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작은 단위로 읽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입에서 기억으로, 입에서 마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마음에서 다시 내 삶으로, 또한 삶에서 다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정해진 본문이 좋아요. 노트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혼자 묵상하셔도 은혜가 많죠. 그러나 나눔이 있을 때 그 말씀은 홍수처럼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나누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고 우리 플룻과 바이올린이 있었지만 각 사람은 자기 파트를 연주할 뿐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러셨죠? 소프라노가 막 알토 갔다 오고 막 이러진 않으셨잖아요. 각자 자기 힘을 내요. 그러나 멋진 화음을 통해서 더 큰 무엇을 만들어내요? 음악을 만들어내요. 나의 묵상이 때로는 또 다른 누군가와의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와 나눌 때 그것은 거대한 음악이 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것은 거대한 숲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숲을 이룰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는 개인 묵상과 함께 공동체 묵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사시던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든가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내년도에는 이 묵상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구역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할 거고 가정예배 내년도부터 드릴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무조건 드리세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드리세요. 드리셔서 그 가정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당연히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일에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해 보세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돈을 쓰세요. 돈이 가는데 재물이 가는데 마음이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세요. 돈이 막 새나가는 것을 막으세요. 말씀 공부하는데 돈을 쓰세요. 말씀 공부하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말씀 공부하는데 여러분 돈 아끼지 마세요. 아이들이 학회하고 축구하고 어디 가고 여행 가는 데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사고 책을 사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르는 것에 아끼지 마세요. 그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돈 쓴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2017년 말씀의 역사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건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소통의 하나님, 대화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저희를,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언어만을 기억하는 저희를,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사건과 세상의 일들에는 희노애락을 느끼며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지루해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샘에서 물을 길어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